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 27부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목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사람들은 천주교를 신부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를 스님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다른 이름은 개독 혹은 목사교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목사들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천주교의 경우는 오랜 시간 부침이 있었던 종교입니다. 교황 1인 체제의 폭정과 폭거에 천주교는 괴멸되어 갔습니다. 악습과 독재를 자정하지 못한 결과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라 하고요, 개신교를 신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출생은요, 천주교의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고 특권층만이 향유하던 성경을 영어로 인쇄하여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게 하자는 등등의 개혁적인 신호탄을 올린 것이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은 상류층 혹은 기득권층의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반역에 가까운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혁, 변혁 이런 단어들의 의미는 불만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쌓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가요? 어쨌든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적인 존재인 교황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쌓여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의 탄생물인 개신교는 천주교 교황보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주교의 학습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폐습과 악습은 깜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배제된 개신교에 무법주의 중심은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갖은 방법으로 개신교의 본질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신교의 다른 명칭은 목사교인 것입니다. 사이비 사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상 전파가 아니라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들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와 교회 공분 유형, 교인들을 친목사파와 반목사파로 규정하고 이간질하는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현실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매불쇼라는 유튜브에서 퀴즈 문제들을 놓고 정답을 맞추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국회의원, 검찰총장, 대통령, 대법관의 임기를 추리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검찰총장 2년,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대법관 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법률이 정한 바 각각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속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임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항구직입니다. 심지어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외에 지구상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패와 비리 그리고 독선적 오만이 만연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교인들은요, 항상 교체되는 상품성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레밍턴 교인들의 조연 역할도 한몫합니다. 교회 내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아부하는 레밍턴 교인들 역시 공범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교회 내 권력을 공유하고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특성이 강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교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헌금하면서 봉사하는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화두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요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요, 레밍턴 교인들은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 돈 내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헌금 낸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빗나간 주권 의식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빗나간 주권 의식의 주범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둡고 음습한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헌금을 한다는 것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목구멍에 밀어넣는 행위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교회 분쟁 원인의 가장 주된 원인 1위는 목사였습니다. 79%가 목회자가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합니다. 원인은요, 불건전한 재정 관리, 독단적 교회 운영, 그리고 부도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개방적 종교인 개신교는 가장 폐쇄적 구조로 바뀌었고요. 교회는 목사의 사익 집단으로 몰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교회이고 사이비 사꾼 목사들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라는 뜻은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해서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 가성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인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고 마음을 훔쳐서 자기 곳간을 채우고 여러분들을 영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이비들의 함정과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비상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영적 정신세계를 사이비 사꾼들은 믿음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지식과 경륜을 거짓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하두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가 뼈아프게 생각하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의 폭거와 천주교의 폐단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이 개신교의 출발로 교황의 독재와 권위에 도전하여 출발한 개신교의 숭고한 정신의 모습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장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상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켜버리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문인 거짓과 기만의 사슬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기 바랍니다. 목사들은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단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과거 천주교 이상의 악습과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이 대한민국 개신교가 쇠락하는 원인입니다.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된 지금 천주교가 오래된 악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던 결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식 있는 지성체 집단이 개신교 내에 늘어나야 합니다. 이제 개신교의 미래는 의식 있는 지성체 집단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신교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복원시키는 무브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목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